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역사서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대개 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이집트인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러한 산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약 3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거쳤다가 드디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이 되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또 포로에 끌려가서도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가 포로기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는 실제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해석할 때,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역사관 또는 줄여서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제한 경제 대통령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독재 정치를 했던 독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헌신적인 대통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독재를 했던 독재 대통령, 부정 대통령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고, 또 보는 관점, 또 다른 관점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역사적 관점 외에 또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은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실상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역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동쪽에서 새로이 등장한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세계 역사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왕국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저 나라로 옮겨가고 저 나라 백성들은 이 나라로 옮겨가고 서로 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방지하고자 혼혈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때 탄생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방 민족하고 서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재들을 우리가 뽑아다가 사용하자 하는 인재 등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침략 때는 왕족과 귀족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략 때는 주로 목수, 석수 그런 기능공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포로 귀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모든 포로를 풀어주고 고국에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진짜 고국이 아니고 사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포로들이 여기에 살건 저기에 살건 다 페르시아의 영토 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 한번 크게 썼습니다. 다들 돌아가라, 자기의 신을 섬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고레스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의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고레스는 어떤 민족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의 정치와 페르시아에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는 어느 신과도 타협할 수 있었고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건을 국제 정세와 정치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사관입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뜻에 의하여 포로 귀환 정책을 사용했지만 배후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지만 자기의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언급되어 있고, 또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시고, 51장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을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포로 기간은 70년.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올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원래 두 나라였지만 고레스가 통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이사야 이후에 200년 이후에 태어난 왕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했는데 2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자기가 잘나서 이 제국을 다스리고 또 여러 민족을 풀어주고 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원래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셨고 또 출애굽하면서 나라를 이루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거주하고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곳을 간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였었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여행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강에는 가뭄 걱정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살기가 쉬웠습니다.
강을 따라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문명을 따라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딱 도착하고 나니까 여행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란은 데라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문명지였었고 하란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란을 떠나지 못해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롯과 함께 살았는데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롯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때 롯이 눈을 딱 들어서 온 사방을 살펴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땅이 하나 보이는데 그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은 너무나 풍족해 보였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그곳 사람들은 악하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소돔 땅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땅 조금 있다가 멸망할 건데,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덥석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목숨만 겨우 건져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와중에서도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와서도 두 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딸인지 어떻게 되는지 족보가 헷갈릴 만큼 딸들하고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땅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슨 명목으로 요셉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또 꿈도 해몽을 잘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에 대처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좋아요. 다 훌륭한데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또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유언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잘했는데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임종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언을 했는지 이건 우리가 또 창세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50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딱 보니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야. 지금 나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건데 그때 나는 살아서 못 가지만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유언을 들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을 때가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는 11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 간격이 5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54년 동안에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품고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 살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일까요? 고레스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만 이해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거 내 마음 아니겠어요? 고레스의 명령이라면 선택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첫 번째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고 그때 약 한 5만 명 정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레스가 죽고 왕들이 바뀌면서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일까요? 그렇죠. 에스더 남편. 에스더 남편.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온 유대 민족이 멸절될 뻔했습니다. 이것이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레스 왕 때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환령이 내렸을 때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약 7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차 포로로부터 한 70년 정도 지난 사람들, 그러므로 포로로 남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로 2세, 3세들이죠.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고 정착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을 얻고 그곳에 안주하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왕족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그리고 각종 기능공 출신으로서 유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잡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인정받고 자리 잡고 터 잡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돌아가는 것이 더 모험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간 사람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읽다 보면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아주 읽기 힘든 그런 명단들이 나옵니다. 혹시 인내심을 갖고 정말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기 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기 뭐하러 읽겠어요. 무슨 합격자 명단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죠. 그 중간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명단과 거의 동일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에스라 2장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자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마터면 객지에서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에스더 왕비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면 페르시아에서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았죠. 이 바벨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던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1장 3절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면 기도할 수가 있었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얼굴을 삐죽이 내밀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왜 거기에 있어? 왜 숨었어?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왜 그런 곳에 숨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신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떠났던 장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소돔도 떠났고 애굽과 바벨론 다 떠났습니다. 그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고 안주했던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이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잠시 동안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평생 몸은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땅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 저쪽에 있는데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54년 동안을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왕 다음가는 부귀와 권세,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그 땅 54년 동안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배워야 할 훌륭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요셉의 진짜 믿음은 유혹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꿈 해몽을 잘한 것도 아니고 형들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을 때 남긴 그 유언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그게 진짜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또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실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